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은 새 창조입니다.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새로운 것이라고 한 의미라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으로 대변되는 모든 피조 세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따르면 하늘은 사단이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있던 장소요, 13장 11절에 따르면 땅은 둘째 짐승이 올라온 곳입니다. 13장 1절에 따르면 바다는 첫째 짐승이 올라온 악의 근원지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사탄과 그 졸개들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을 곳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거짓 삼일체에 대한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만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디자인임을 알게 합니다.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단장하다라는 것은 화장하다, 꾸미다 라고 하는 뜻으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치장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꾸미고 단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장차 구원받는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완성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합니다. 장막이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표현 중에서 거하심에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을 사람들 가운데 치셨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는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4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가지게 될 때 그곳에 없는 것들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눈물과 사망,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라이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65장 19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은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참된 안식과 사귐을 누리는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온갖 박해를 받으며 처음 것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눈물과 아픔, 사망과 애통과 고고로 가득하지만 핍박과 죽음으로 통곡했던 기억은 모두 사라지고 새 창조의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과 친히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매우 큰 감격으로 위로로 들렸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증의 승리의 메시지요 산소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창조물들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료들을 활용하셔서 전적으로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새 창조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말씀하시길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기록에 남겨 이를 후대에 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덕분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실행해 오셨던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사탄과 악의 세력들은 모두 유황과 불못에 던져 넣음으로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함으로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물의 근원이자 마지막 심판자요 역사의 주관자로 역사를 시작하여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와 심판주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7절에서 목마른 자를 이기는 자로 표현하며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십니다. 공의에 목마르고 정의에 곱했던 이들의 열망과 갈망을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영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에 참여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목말라 하는 자들,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느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영원히 사느냐 두 가지만 있을 뿐임을 말씀합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목마른 자로 살아감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생명수 생명을 예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